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07편을 살펴보면서 이 시는 감사시 중에 공동체 감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당연히 이스라엘 공동체겠죠. 그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다양한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32절은 네 가지의 구원의 사례를 언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또 각 사례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찬양의 촉구로 이루어지는 이 패턴, 네 가지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죠. 첫 번째로 광야에서 이제 길을 잃고 그 광야에서 굶주리면서 목마른 이들을 구원한 그런 사례를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로 어둠과 고통, 쇠사슬에 묶인 자들의 구원. 그래서 어둠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죽음, 사망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사례는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17절 20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의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먼저 이 사례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과 그 반역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어떤 전염병에 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노뱀 달고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 이전에 말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에 대한 값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이제 그들이 이제 뭐 밤낮까지 이뤘다. 이제 밤낮 이른 게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밤낮 잃어버리면 뭐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보내요. 근데 이제 새 번역 성경은 이거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치유의 장면들을 보면 말씀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대리자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대리자들, 대언자들이 있잖아요. 뭐 모세도 있었고, 뭐 엘리사도 있었고, 그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을 치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단지 말씀의 주술적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술적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병에 걸렸어. 그래서 막 그냥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네, 성경을 계속 읽고 뭐 계속 듣고 뭐 그러면 이제 치유가 되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주술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뭐냐면 죽음은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치유하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분명히 질병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장차 우리가 완전해지는 몸과 완전해지는 육체에 대한 어떤 증거로서 그런 치유의 현상들을, 치유의 기적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뭐 보수적인 분들은 뭐 이제는 신유가 없다, 신유가 이제 질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 신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치유하신 역사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치유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정신,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어떤 비유적 의미죠.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은 결국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걸 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물론 뭐 육체적인 거는 뭐 저도 육체적인 어떤 신유의 경험이 있긴 한데, 근데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그 어떤 영혼을 정말 어루만지고 구원하고 치유하는 경험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무질서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악이 있고 또 그 삶의 여러 혼돈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짓눌려서 우리가 아픈 것들이 많거든요. 그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미국에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그 근본적인 질병이 뭐냐?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고독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간은 고독하게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독하게 두면 안 되는데 그럼 그 고독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절대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방법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그게 말씀에 주술적으로 치유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살면요, 이러한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지켜져요. 그리고 그걸 치유해 줘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의미가 이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근데 그걸 보면 그걸 어떻게 치유하냐? 말씀에 답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이미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자존의 문제거든요. 내 존재감의 문제. 그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게 아니라 거의 절대적이야. 내 존재감이 여러분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좋은 관계가 할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내 이웃을 섬겨라. 막 이런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근데 그 좋은 관계 맺으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 사랑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래서 나를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어디로 옵니까? 그게 십자가로부터 오잖아요.
그 힘으로 우리가 이웃도 살아가고 하는 거지. 네가 복을 받으려고, 네가 잘 되려고, 네가 건강하려고, 네가 신의 뜻에 잘 따르게 하려고, 네가 뭐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종교가 하는 거거든요. 종교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정말 또 흥분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제가 자꾸 흥분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이걸로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 그러니까 막 그 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성.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얘기해도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 관성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미 하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말씀,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섬겨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성경에 이미 다 답이 있어요. 진짜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현대 과학으로 다 밝혀지는 거잖아요. 이미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벗어나질 않아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은.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박사도 하는 얘기가 정말 너무 연구하는 현대 과학자들도 놀랄 정도로 너무 답이 이거래요.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자기들도 놀라는데 너무 별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내면과 정신을 지키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막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하잖아요.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옛날에 뭐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 이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살은요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많은 현대 그 자살은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정신 질환에 의한 질병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암이 걸리면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잖아요. 때가 되면 똑같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만약에 질병이 생겨버리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생을 잃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깊은 우울증, 좀 우울해 이거 말고 병적 우울증.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정신 배우는 어떤 의사분이 이거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자꾸 뭐 한번 툭하면 우울하다 하지 말라고. 그거랑 병적 우울증은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보면 우울해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진짜 우울하면은 그건 병적으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내 생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암 걸렸는데 뭐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서 뭐 죄를 졌나 봐. 천국에 갔나 봐. 이러면 이거 누가 해요 요즘? 안 하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만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 저는 믿어요. 생을 놓는 사람들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손가락 잡으면 그 가족을 함부로 이렇게 막 재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특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돕고 그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그래서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회개하고 해야지. 그런 삶과 그런 그리고 그런 가족 남겨진 가족들 향해서 그런 정죄와 그런 좋은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준다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 있잖아요. 이게 병적 정신적 질병이에요. 뭐라 그럴까요? 이 병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조현병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조현병들 있잖아요.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 지금 조현병이라는데 옛날에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아유 저 귀신 들려. 물론 귀신 역할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병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현병이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그 사람만 생을 잃어서 그럼 뭐 의지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에 심지어 여러분 특히나 요즘은 특히나 현대사는요 정신적 질병이 많아집니다. 성경을 빗대면 요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 많아요. 헛된 것에 막 쫓아다니다가 의지하다가 턱턱 병에 걸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신적 질병도 유전이 또 강합니다. 예를 들면 깊은 우울증 있는 사람 그 부모가 있으면 그게 또 전달돼요. 진짜로.
그게 맞아. 육체적 질병도 내력이 있잖아요. 정신적 질병도 내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귀신이면 붙잡고 있는 가족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 있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복음에 있더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교회 그 세상에 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우울증을 대하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울증을 대하는 교회의 사명인가 그 제목으로 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설교예요.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시기적절한. 뭐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게 진짜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함부로 그 아픈 사람들 정죄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다 피하고 다 저주받았다라고 그 가족들도 다 도매급으로 취급해버리고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귀신 들려서 치료. 돼지 때 막 희생하기까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그게 교회 공동체의 사명이고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주수적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뜻 안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메시지들,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의 힘. 존재의 힘을 주는 말의 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즉 영원한 치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요 한편으로는 저주이고 심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치유, 구원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관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이렇게 힘들 때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겸손해져요. 아주 기가 막혀요. 아프면 겸손해져. 어떤 인간도 아픈데 안 겸손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진짜 아파서 안 겸손하면 아픈데도 안 겸손하면 와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와도 못 고쳐요. 진짜로요. 아주 간혹이 있어요. 아주 강팍한. 그게 바로죠. 바로. 심판을 받아도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한. 근데 드물죠. 드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 뭔가 그런 연약함을 경험함에도 겸손해지지 않는 상태. 이게 정말 심판의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지면 질병에 걸리면 굉장히 겸손해지잖아요. 저도 막 가끔 이제 1년에 뭐 요즘은 그런데 뭐 1년에 뭐 한 번, 2년에 한 번 감기 심하게 탁 걸면 그냥 절로 나와 그냥 입에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막 그 감기 걸리기 전에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감기만 걸려도 여러분 살려주세요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뭐 겸손해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진짜 치유, 진정한 구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시잖아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질병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는 고통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역설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그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지 않으면 그 죽음을 극복하는 생명을 주는 분을 찾지 않아요. 바라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질병에 이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나한테 자꾸 질병을 주세요? 왜 인간에게 아픈 게 많아요? 그거 왜 나한테 따지냐? 어떻게 뭐 하나님도 속 터지는 거야. 주고 싶어 죽겠어요? 놔두고 싶어도 놔두겠어요? 질병은? 그거만 여러분 우리가 질병마저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맛있는 밥 먹겠습니까?
예? 그냥 내 방에서 그냥 내 집에서 나 하고 싶대로 살겠죠. 예. 우리가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과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럽지만 그게 바로 또한 우리를 구원의 그 끈에 연결하는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험한 바다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바다 하니까 또 떠오르시죠. 바다하면 구약에서 뭐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 그런 것들 의미하죠. 23절 30절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네 번째 사례는 정말 배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뭐 배를 타고 장사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막 레이더도 쏘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사고가 생겨서 그 뭐 구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뭐 배도 또 워낙 튼튼하게 잘 짓고 하니까 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요즘 뭐 배 타고 죽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건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풍랑 때문에 어떻게 삶이 달라질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큰 폭풍과 풍랑 앞에 정말 속수무책인 상황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았다. 또 술 취한 사람처럼 힘을 못 썼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전수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또 좀 뭐 이겨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잘 근데 그 모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가 무용지물이 돼버릴 만한 풍랑인 거예요. 그냥 진짜 손 놓고 그냥 하늘의 뜻, 하늘의 그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폭풍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연 앞에도 이렇게 무기력한데 그 자연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또 역설적인 게 무엇입니까? 자연 앞에 이렇게 무기력해서 자연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무릎 꿇는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는 고개 빳빳이 들고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웃긴 거죠, 그렇죠? 자연 우리 막 자연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조금 뭐 좀 표현을 약간 종교적으로 하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경외감. 근데 이제 그 자연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점은 단 하나예요.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해. 인간 입장에서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보여봤자 또 뭐 금방 또 뭐 또 반영할 겁니다. 어찌 됐건. 그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때 깨닫는 거예요. 이 창조물, 이 자연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이 약간 좀 그 장면이 생각나죠. 요나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막 요나가 그 가운데 막 바다 밑에 이 배 밑에 자고 있으니까 이제 깨워가지고 네 신한테도 좀 빌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 모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이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참 이 표현이 좋은데 주님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단지 뭐 바다 사람만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잔잔한 바다를 이렇게 타면서 뭐 크루즈 여행 하듯이 갈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오 뭐야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정말 어쩔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과 파도에 휩쓸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때 딱 느끼는 감정이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완전히 다 파괴되고 내가 완전히 다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만큼 이 풍랑이 계속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살 만큼 이 풍랑이 그 살 만큼 그때쯤 끝나느냐. 막 근데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풍이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잔잔하게 크루즈 여행하듯이 막 가고 있는데 또 막 이게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죠? 막 왜 그렇습니까? 막 좋을 때 또 우리에게 또 드는 생각, 언제 풍랑이 칠지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그렇죠? 잘 나갈 때도 걱정. 그렇죠? 한켠에 항상 잘 나가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돼? 그 누리지 못해 잘 또.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게 몰라요. 좋은 게 좋은지 모르죠. 그게 당연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살 때는요, 그 평탄한 사람들도 좋은 걸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 가치를 또 모르죠. 그 평탄함의 그 가치. 그또 그걸 언제 합니까? 폭풍 칠 때 아는 거예요. 폭풍 칠 때. 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게 우리 삶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남는 게 뭐냐면, 평탄해도 불안하고 또 평탄해도 그저 뭐 그냥 그렇게 살고, 그래야 또 풍랑이면 또 너무 힘들고 죽겠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스케줄을 우리한테 스케줄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면은 뭐 3시에 놉니다, 6시에 밥 먹습니다, 이런 스케줄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뭐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불안하고, 또 뭔가를 소유한다고 해도 그 소유가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그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나 진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돈 많은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행복하고 뭐 안정감 있을까? 아닙니다. 100억인 사람은 꼭 200억 바라보고 살다가 또 불안합니다. 맨날 이 얘기. 200억인 사람은 500억, 500억인 사람은 1000억. 또 그 있는 거 지키느라고 고통스럽다. 아니, 다들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나도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 나도 100억 있으면 그렇게 살까. 똑같이 불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인간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안정감 있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풍랑을 때 우리가 왜 또 절망하냐면, 그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풍랑을 일으킬 때의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순간에 뭘 느끼냐면 내 존재의 무력함을 느끼거든요. 이게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존재의 절망감을 줘요.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감정의 어떤 고통과 힘듦도 있는데, 내 존재의 절망감을 주는 게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큽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쌓았던 지식들, 내가 갖추고 있었다고 했던 능력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에 고난이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절에 그거 느끼셨잖아요. 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게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약간 뭐 좀 감기에 몸살만 걸려도, 아이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막 제가 그런 저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막 아픈데도 내 모습 웃긴 거야. 지금도 기억나요. 그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그 감기 걸려가지고 무슨 뭐 부치병도 아니고, 그 되게 초라하잖아요. 방도 아니고 이렇게 막 변기에 앉아가지고 좀 있으면 식사하시는 죄송한데, 그 앉아가지고 그 감기 몸살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감기 걸리기 전에 그때 제 기억이 20대였는데 못할 게 어딨어? 두려운 게 어딨어? 그 감기 걸렸다고 살려달라고 애쓰는 그 저의 그 무기력함과 그 비루함을 마주했을 때 너무 제 자신이 참 웃기더라고. 웃겨.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참 불안하고 힘들고, 진짜 막 때로는 내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를 발견할 때 참 그 비루함을 느낄 때 그 절망감 막 이런 거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게 우리 인생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 그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폭풍을 만나니까요. 예수님이 버선발로 걸어오는 거야.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예수님이요, 여러분. 야, 나 저기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야, 돌아가면 힘들다. 나 혼자 무리로 가로질러 갈게. 니들은 배 타고 오든지 돌아서 오든지 알아서 와라. 나 지금 불편해. 나 빨리 가고 싶어. 나는 예수잖아.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거든. 니들 못 걸으니까 나는 걸어서 간다. 니들 알아서 와라. 뭐 자기가 편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무리를 걸으셨습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 힘, 그 모든 것들이 무력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때 무리를 걸어오신 그분의 능력을 뽐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기력하고 내가 그 풍랑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사례, 지금 네 번째 사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다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결론은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 어떤 인간도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99.9%도 아닙니다. 100%예요. 100%. 모든 인간은요, 모든 생명체는요 다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해진 겁니다. 또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밥맛이 떨어지십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피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고통,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피할 수 없이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정해져 있지만 그 바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죽음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아닙니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한계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 폭풍으로 만날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게 바로 우리잖아요. 그게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던요, 하나님 믿지 않던요 똑같아요. 모든 인생은요 풍랑을 맞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그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죽음이 아닌 생명, 무기력과 무력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태웠던 제자들이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가 그 배의 주인이 되자 그들이 원했던 항구로 도착했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서 너무 무력해서 이래가지고 가겠나 이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항구에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똑같이 고난 당해요.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덜 당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 왜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게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 원하는 항구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우리 배에 타셨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30편 18절 말씀.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너무 좋은 분이죠. 세상 그러잖아요. 마음 상한 사람, 야 낙심한 사람 옆에 가지 마, 옆에 가지 마. 나까지 힘들어져. 건강하고 힘 있고 이런 사람은 자꾸 가야지. 그런 사람들 같이 지내야지. 세상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한다. 그리고 너를 구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마무리할 때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진짜 한마디, 진짜 그런 날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인생 최악의 날이죠. 근데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죠. 인생 최악의 날이 인생 최고의 날로 바뀌어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 도대체 내가 이 파도를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어떤 날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세요. 내 뱃사람 인생 최악의 날이었는데 그 뱃사람 인생 최악의 날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요. 베드로의 인생을 딱 보면, 내가 베드로라면, 제가 만약 베드로에서 제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돌이켜 보면 내 삶의 최악의 날이라고 여겨졌던 날이 사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었어.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베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최악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마주할 때, 여러분, 인생 최악의 순간이 인생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그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